따라서 성전에 관한 말씀, 이 성전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셨죠. 성전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의 특징은 이동식입니다. 이 성막은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는 곳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성막이 안 가면 그럼 못 가는 거죠. 성막에 갈 때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만약에 혹 본다고 하면 그거 자기도 가이드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러면서 구름 기둥이 흔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매일 떠 있었다고 하는 게 기적인데 이 사람이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인 줄 몰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다. 성막에 구름이 딱 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신기한 기적을 많이 봤는데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그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이제 오면서 다윗이 어느 날 그 성막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한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듣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지라고 그랬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철야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 어제 화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하는 걸 쓰시고 마귀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걸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서 쓰게 돼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쁜 생각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그거는 그런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이렇게 들끓게 돼 있습니다. 써먹어야 되니까. 저놈이 나쁜 생각을 하네.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한테. 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았어요? 나쁜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 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만 돈이 탐이 나서 그랬든지, 돈이 탐이 나쁜 은삼신장이 탐났던 것 같아요. 은삼신장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제사장에 갔더니 돈 준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막 돈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될 때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제자들은요 이미 버릴 때 다 그거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시작할 때 이미 다 버렸는데 뭔 그런 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각이 나. 아직 정리가 덜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배가 요즘도 같더니 집 한 채라고 하더만요. 배가 그 옛날에도 그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갔다니까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근데 가룟 유다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그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닌데, 아유, 내가 뭐 너한테 언제 선교사 보내라고 그랬냐? 아유,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냐? 내가 뭐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냐? 아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던 곳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붙어있는 그 말이 있어요. 별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미팅하우스. 미팅하우스. 이 만남의 집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집. 성전이 뭐 하는 데냐? 만남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사람 만나? 예, 사람 만나러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에 교제하러 나온다고, 아니 비즈니스 하러 온다고. 비즈니스 하러 온 분이 있더라고. 예, 뭔가 아직 기본이 덜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왔는데, 그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생에,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일생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뭐 사람 만나는 거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꼭 한번 만나야 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왜 하나님을 만났게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기도 제목이 뭔 것 같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 야곱이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집을 떠나갖고 처량하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해. 하나님이 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야곱이 아들들 모아놓고 맨날 그 얘기했을걸요. 내가 베델에서 또 얘기. 아유 진짜 아주 베델 얘기 아주 아버님 다 외웠어. 외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돼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 뭔 상관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뭔 상관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에는 이게 미팅하우스라고 하는,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 보면 참.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성전되게,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 초라한, 좀 죄송스럽죠, 이 초라한 그 삼각교회에 우리가 임시처소로 나와 있는데 늘 죄송해요. 하나님 우리 성관교회에 성전을 주셨었는데 성전을 아직 짓지 못하고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임시처소에 나와서 이게 머무르고 있는데 곧 가겠죠. 곧 가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성전을 성전되게 거룩하게. 그래서 성전이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하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도 했는데 성전을 더럽게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도 했는데 왜 성전에 그렇게 더러운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게 했냐? 나 사는 동안 편하게 살라고. 솔로몬 사는 동안은 편하게 살았어요. 나 하나 편하게 살라고.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고 땅이 넓어지고 아무도 못 덤볐는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땅도 넓혀주셔요. 주변 나라들이 그냥 넘보지 못하게 하셔요. 근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결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솔로몬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혜를 쓴 게 아니라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사셨어요. 자기 때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때에는 그냥 내가 너 그렇게 성전을 더럽게도 가만 놔두지만 네 아들 때에는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받아야 될 화를 그 자녀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다윗처럼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그러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 자녀가 사는 거는 볼 수가 없잖아. 나는 죽었는데 뭐.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태 선교사님 죽는 날까지 자녀가 사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더 오래 사는데 그냥 못 본다니까요. 선교사님은 죽고 자녀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사는 거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선교사 살아있잖아요. 못 본다니까. 선교사님 사는 거를 못 본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사는 것까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생애고 자녀 생애는 자녀 생애. 근데 부모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못하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죠. 자녀는 내가 못 본다니까. 사는 걸 못 보면 끝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잘하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고, 솔로몬이 못하니까 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나라를 두 조각 내고 싶겠어요? 어떤 왕이? 그러고 싶은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포지방에 교회가 60개를 육박하는데 분지방 하자는데 어지간히 안 해. 갑니다 되는 분이 내가 뭐 가르든지 말든지, 이게 옛날에는 벌써 갈라야 되는데 법으로 60개가 넘어야 교회를 2개 분지방을 한다는데, 감미사 되시는 분들마다 나눌 생각을 하네. 나눠도 돼요. 지금 한 58개 뭐 막 이 정도 됐어요. 나눠도 돼요. 2개 모자라는데 나눠도 된다니까. 막 60개, 막 50, 이게 좋은가 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심지어 지방에 그것도 뭐 안 나누고 싶은 게 감미사인데 나라를 두 조각내 그러고 싶은 나라가 없어. 근데 이게 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느보암 때 나라가 조각났습니다. 그거 왜 일어났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 성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야, 성전을 더럽게 할 때 저렇게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성전을 더럽게 하는 두 번째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들이 막 그래서 잘 버티고 저랑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여선교회들이 장사를 하면은 여선교회들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막 목사님 넥타이도 사다 주고 뭐 또 막 여행도 가고 뭐 할 때 막 여선교회 뭐 내라면 돈도 척척 내고 뭐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막 여선교회도 회비 내라고 그러니까 막 왜 회비를 내냐고 막 다른 데서 다 장사해서 막 풍성한 돈을 만지다가 이게 교회한테 장사를 하네. 맨날 회비나 달라고 그러고.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교회 가서 두 교회 봉사했는데 딱 예배가 끝나면 모든 여선교회 회장들이 쫙 써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 떡, 기름 다 창고에서 꺼내 들고 나가고 그거 들고 강매하는 거야. 장갑 팔아달라고 그러고 기름 팔아달라고 떡 팔아달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자기네들 또 1여선교회 떡 이건 우리 거야. 어디 감히 떡 전매 특허인데 어디 떡을 다른 기관에 떡 못 만들어. 참기름 이건 또 우리 2여선교회 거야. 어디 참기름을 아주 독과점 품목으로 해가지고 강매. 그래서 교회가 이 장사하는 데인가.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저건 안 한다. 성전에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는 와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여성교회장들이 그러니까 장사 안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남편들이 돈 많이 벌라고. 회장 될 때 팍팍 한번요. 밥도 사고. 또 회장 됐으면 원래 밥도 한번 사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떨어. 하여튼 성전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거든요. 장사는. 왜 이런 장사꾼들이 교회에 있었냐? 이유는 제수용품 장사입니다. 이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막 흠 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막 들러엎고 막 오다가 막 어디 다칠까 막 그냥 끌어안고 이러고 양을 들고 왔는데 제사장에게 보고 불합격 그러는 거야. 이거 멀쩡하잖아요. 눈이 뭐 안 보여요. 뭐 다리를 절어요. 뭐 병 들었어요. 얘는 건강하네요. 불합격이라니까. 옆에 딱 보니까 감남산표라고 찍힌 게 있어. 감남산표. 예? 감남산표. 감남산에서 그 제수용품을 거기서 이렇게 양들을 키워. 딱 그건 무조건 합격이야. 보니까 막 병든 것 같은데도 합격. 감남산용은 합격. 집에서 가져온 건 불합격. 뭐 맨날 그러지는 않을 텐데 한번 뽐때를 보이니까 에이 이거 힘들게 집에서부터 뭐 먼 길 그 양 끄라고 갈 거 없어. 그냥 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드리면 돼. 감남산표 그냥 사면은 합격이야. 그래서 감남산표 제수용품 장사가 잘 됐던 겁니다. 성전에 또 들어가려면 돈도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돼. 그래서 환전하는 법.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업, 제수용품 업 이게 성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성전에서 감람산표 떼어다가 제수용품 장사나 성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될 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성전은.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게 더불어 사귀는 걸.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거가, 성전이 정막강산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정막강산이 되면 안 돼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거. 성전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때예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끌려갈 때 그 성전에서 쓰는 악기들은 그래도 들고 갔나 봐.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펑펑 웁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저 물건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펑펑 울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헤롯이 몇 년 동안 지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46년 동안이나 진 성전을 지으면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뭔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임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성전이 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광교회가 참 제가 이게 감사한 거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봤어요? 우리가 저쪽 옆에서 있다가 일로 이렇게 왔는데 저쪽 동네는 갑자기 썰렁해지고 이쪽 동네는 갑자기 따뜻해지고, 여러분 잘 가만히 보면 저쪽 동네 한번 봐봐요. 갑자기 막 동네가 싸늘해졌어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막 거기가 막 생기가 돌고 막 활발하고 뭔가 막 분위기가 막 좋았는데 갑자기 그 동네는요 싸늘해졌습니다. 야, 근데 여기로 왔더니 이 동네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무슨 물타리 친 것처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살아났어요. 예? 아래층도 우리 오기 전엔 장사가 안 돼 갖고 그냥 아래 위에 다 요즘 내가 볼 때는 뭐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주변도 다 이렇게 꼭 울타리 쳐놓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변까지 그냥 우리 주님이 알게 모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우리 주님이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몸을 막 불리시면 안 됩니다. 몸을 막 불리는 거,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지금 헤롯 성전도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서쪽 벽만 일부 남았는데 오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성전되게,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